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7절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율법으로 완성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누리는 신앙이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삶의 방식은 율법 속에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은혜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와 또 자격과 조건과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정말 안식케 하고 자유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다. 그래서 진리는 율법 편이 아니라 바로 은혜 편이다.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막 계획을 물론 계획을 짜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계획을 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 던질 수도 있고 선물로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요구사항이 많죠. 그러나 은혜는 인격적인 바로 예수님의 자신을 말한다. 인격적인 예수님의 자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예수님, 은혜를 가져오신 예수님, 은혜 자체가, 은혜와 진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물론 규칙과 조항과 자신의 행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누리는 삶이 돼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안식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졌지만 은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바로 예수님, 그분을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다. 그래서 진리는 율법 편이 아니라 바로 은혜 편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율법을 알지니 율법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예수님이 오셔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은 뭡니까? 1차적으로 그 당대에 율법을 추종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모세오경을요, 그들은 달달 외우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었어요.
그들은 종교는 있었지만 안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행식은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진리는 바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은 주어졌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계획하실 자라도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율법은 죽음을 드러내지만 은혜는 생명과 축복을 드러내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뭡니까? 물로 피를 만드는 거죠. 불로 피로.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물을 피로 만들었죠. 이게 바로 율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같이 물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율법은 죽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은혜는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을 드러내죠. 그리고 율법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회복함을 집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신앙과 은혜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율법 아래 오랫동안 갇혀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예, 계속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오래 갇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눌리고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자기 행위에 집중하니까. 그리고 딱딱합니다.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실패와 잘못만을 생각하는 이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죠. 늘 잘해야 된다는 이 압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이 압박 속에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 잘못된 것에 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에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웃음이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이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바로 율법 속에 있으면 딱딱하고, 제가 어느 교회 가면은요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딱딱한, 부드러움이 없어, 웃음이 없어, 아주 너무 딱딱해, 굳어져 있어. 생각이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속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 자체가 말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을 받게 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정죄 대신에 담대함이 있고 두려움 대신에 자유가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산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유인물을 나누고 강의했는데 마치고 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그전에는 참 정죄감에 살았는데 이 은혜 속에서, 정죄감 속에서 내가 일하는 거하고 은혜 속에서 일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네.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담대함을. 그렇죠. 담대함이 두려움 대신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그리고 은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마른 영혼의 생수가 흐르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예,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다 아주 웃음이 넘치고. 앞으로는 그래야 돼.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다. 저 율법적인 교회 가면 딱딱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목요일 날요 이 치유학교 학생들이 많거든요. 은혜가 넘쳐가지고 아주 맛있는 걸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모세가 첫 번째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난 은혜를 갖고 있던 첫 번째 나타난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한겨나는 냄새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메마름이 아니라 포도주처럼 기쁨이 넘치고 회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신을 벗으라, 구약에 보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참 율법 무섭죠.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이게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앞에 바르게 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왜? 죄가 제거되지 않고 율법 속에 또 너는 권리가 없다 이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거, 율법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율법은요 죄만 지져가지고 그 죄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아니야. 나는 더 준비해야 돼. 나는 더 깨끗하지를 못하는데 깨끗해야 돼.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가까이.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사고방식.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탕자가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막내 둘째가 그냥 탕자 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놈아 신을 벗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죽었다가 다시 해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을사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가락질에 끼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이 발에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너는 내 앞에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설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너는 내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율법은 신을 벗기지만 은혜는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율법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죠, 시내산에 율법을 받을 때 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면 다 죽이죠. 그러나 은혜는 품에 안습니다. 율법은 자격을 따지지만 은혜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 두셨어요. 우리는 맨발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신을 신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왜 겁니까? 내 공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순종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때문에 아니라 주님의 핏값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딱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그러나 은혜는 대표적으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행하라 행하라 이러지만 은혜는 다 이루었다. 율법 아래 있으면 항상 무엇인가 부족해요. 더 많이 해야 내가 복을 받고,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고, 더 많이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더 많이 해야 그냥 치유가 될 것 같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치유는 내가 더 많이 행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주님의 치유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지불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은혜는 안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러나 율법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안식이 없어요. 왜?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맹세하네. 절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율법 속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은 쉬지 못해.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행위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의 자격을 따지게 하고 내가 더 해야지, 내가 더 해야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나를 집중하고, 그러니까 다 늘 부족하지. 은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룬 공로, 거기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요, 게으름이 아니라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안식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곳에 쉬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은 굉장히 분주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 고백 안 할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에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약속의 땅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루는 땅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약속의 땅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 구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가운데 거주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 열매를 먹는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약속의 땅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물리적 보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라면, 오늘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일, 이미 다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 사실을 믿고 다 이루신 일에 안식한다 이 말이에요. 안식한다 이 말은 마치 집에서 잠잔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다 이루신 일을 내가 붙들고 취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설하지 않는 성읍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에 물을 마실 것이며 내가 심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이게 바로 은혜, 놀라운 것이죠.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반대해요. 자기의 힘으로 건설하고 자기의 힘으로 팔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심으려 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메마르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룬 것에 너희는 안식하라.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믿고 이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짓지 않는 집에 거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짓지 않는 집에 거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물론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짓지 않는 것에, 내가 성취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아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파지 않는 우물에서 마시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심지 않는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보다 은혜를 더 의지하고 나의 행위보다 정말 주님이 다 이루신 그곳에 거기에 안식하기를 노력하려고 하고, 내 열심보다 주님의 완성,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완성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신 일에 안식할 때 그때 주님이 행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홍해바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죠. 홍해바다 앞에서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여호와라는 말은 오늘 헬라어로 예수와, 너는 구원을 다 이룬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너가 이미 다 이룬 것을 예수님을 바라봐라.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움직여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막 그냥 분주하고 그냥 나만 내 힘을 의지해서 내 지식을 의지해서 막 뛰어다니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다 이룬,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움직이시라 이 말이에요. 환경에 막 초조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의 이 모든 환경을 다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다 이룬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고 심히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다 이 말. 진짜 부족함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진짜 부족함이 없다 이 말.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뒤틀렸고 에덴 동산에 다 쫓겨났지만,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역 할 때에 치유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받던 모든 죄인이라든가 삭개오라든가 그런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일 때문에 자격이 없어도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자격이 없어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자격이 없어도 건강함을 받을 수도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십자가는 지불이다. 다 지불했다. 다 이뤘다 이 말은 끝냈다. 모든 걸 지불했다.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영수증과 같다. 지불했던 확실한 증거죠. 만약에 제 대가가 죽음이다, 제 0.001%도 제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다면 살아나지 못했죠. 우리가 완전히 지불해가지고 완전히 어렵다함을 선포를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죠. 그래서 부활은 영수증과 같다.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이 사실을 믿고 여기에 우리가 안식하고 이 기초에 따라서, 이 기초 아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 이 말.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다 이루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한다 이 말.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소와 염소의 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를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도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짐승의 피를 담아서 언약궤에 뿌리죠. 그러면 1년 동안 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 1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완전히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덮었다 이 말. 그런데 바로 그 짐승의 피도 그렇게 받았다면,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피는 생명이라 생명을 지불했다. 무가 대신. 그런데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죄까지 사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피가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양심이 고소하고 또 사탄이 막 어떤 소리로 고소할지라도 주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를 다 덮어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치유학교에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어제 죄를 지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했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완전히 나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씻어줄 것이라고 요한일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내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나중에 무엇을 열매를 맺냐면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고, 육신의 일, 우리는 보면은 율법에 속하면 갱건하게 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고, 은혜 안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참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거룩하게 살려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이렇게 결심해야지, 더 강하게 해야지, 내 자신의 막 힘을 가지고 내가 변화시켜야지.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반대로 육신의 일이 막 더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죠. 그런데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나의 이 육신의 일까지 주님이 다 청산하셨다고 믿고 거기에 맡기면, 이제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음의 신부예요. 내가 막 거룩해지려고 발부동을 치고 내 육신으로 막 하려면은, 올라가려면은 더 육신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나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이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율법을 받기 전에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올 때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문설주에 양을 잡아다가 짐승을 잡아다가,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양의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었어요. 피를 바르고, 이 고기는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고, 피는 어떻습니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그들은 출발할 때요, 그들이 그 다음날 마침내 은과 금을 나오게 하고 지폐 중에 비틀기는 자가 없더라. 정말 건강한 몸으로서 은혜 가운데 그들은,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죠. 예, 그들이 출발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그들은 양의 피에 문술주를 바르고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때에 그들은 건강하고 은과 금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금을 갖고, 그때는 금송아지가 없었어요. 금을 갖고 나왔어요. 아직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은혜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요,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잘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으면 그 금이 어떻게 오용당합니까? 바로 율법이 주어질 때에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갈 때, 그들은 받으러 갈 때 왜 율법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참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것을 어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지만, 굉장히 자기의 의와 그동안에 지켜왔던 능력과 그동안의 기적과 그동안의 그 은혜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순종과 자기의 능력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 행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 그러니까 자기의 순종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사실 바로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말씀을 주겠다. 그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이고 바로 율법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자기의 의를 더 의지하고 자기의 순종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행위를 더 의지하고,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럼 한번 해봐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었죠. 그런데 그 자기 행실을 믿고 자기의 의를 행할 때에
율법이 주어질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뭡니까? 그 금을 가지고 말입니다. 금송아리를 만든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의지할 때,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순종과 자기의 어떤 행위를 더 의지할 때에 나타난 게 뭡니까? 육신의 행위다.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 바로 금송아지가 나왔죠.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 그래서 그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에 집중할 때에 결국 나오는 게 바로 우상숭배. 사실 처음에 의도는 뭡니까? 선한 의도로 갔죠.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이런 열망을 가는데 결국은 율법 아래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육신의 행실이 나와서 우상숭배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의 피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그 은혜 안에 따라갈 때 그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오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갔는데, 잘 섬겼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의를 집중하고 율법 속에 있을 때 육신을 자극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듣고 한 10번을 듣다가 은혜의 설교를 계속 듣다가 한 번의 율법의 설교를 들으면요 싹 잊혀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잘 출발해가지고 전적으로 예굽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이 은혜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도 은혜죠. 그리고 그 은과 금을 갖고 난 것도 은혜죠. 그런데요, 그렇게 나오다가 무엇이 박돌됩니까? 자기의 의에 순종하고, 자기의 의에 집중하고, 자기 행위에 집중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자기 행동으로. 거기에 집중하다가 결국 율법 아래 그들이 주어지니까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육신의 행위다 말이에요. 육신의 행위. 자,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르냐면 율법으로 흐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본성 속에 계속 은혜를 떠나고 계속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행위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섭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 속에는 내 행위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내 행위가 중심이 되고 내 행위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은혜를 바라본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기는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이 여러분 속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예굽에서 나온 건 자기가 잘 돼서 그럽니까? 자기가 순종해서 그럽니까? 그래서 은을 갖고 나오고 금을 낳고 건강합니까? 결국은 자기 그 행위와 의로 더 집중하니까 결국은 육신의 행위가 나와버리는 거죠. 예수를 잘 믿다가요, 은혜 가운데 잘 믿다가 결국 뭔가 잘 되면은 싹 돌려갖고 자기 행위가, 자기의 순종이 잘 돼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육신의 행동이 다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완성된 주님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전적으로 모든 것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이루어진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유물질적인 축복이나 우리의 한계적인 축복이나 우리가 치유받는 그 모든 것도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행위로 어떤 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진 것을.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율법이었다. 율법 아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참
정말 믿을 때에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있는 자, 정말 거듭난 자는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나 율법에는 지난 시간에 내 죄를, 아버지의 죄를 아들 3, 4대까지 내가 물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사라의 믿음이 나오고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죠. 그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죄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는 자의 죄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십자가 이후로 더 이상 기록될 것이 없다. 예, 죄는 끝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천국 가보니까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죄 짓는 게 다 나타나더라. 천국,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서 뭐 보고 뭐 어떻게 보고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면 내가 어려서부터 죄 지은 것을 영상으로 다 돌아가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는 히브리서 보면 너의 불법과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히브리서. 그래서 은혜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다시는 너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요, 심판이 재물보다 더 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보면은 재물 위에 심판이 떨어졌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죠. 그리고 막 응답을 구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탁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뿐만 아니라 돌까지, 그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펴. 그러니까 심판이 재물보다 더 큰 거예요, 구약에서.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사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구약의 이 제단과 같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을 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죠. 다 받으셨어요.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흡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보다 재물이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모든 저주를 다 흡수하시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다 이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도 끝났다,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하면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흡수했어요. 누가? 재물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심판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심판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남았으면? 재물이 남았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은혜 안에는, 자, 구약은 심판이 더 무서워서 재물이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이 되셨어요. 죄의 재물, 우리의 모든 수치의 재물, 질병의 재물, 십자가에 다 재물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하시고,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은 심판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남았다며. 이것은 뭐냐면 은혜 안에서는 재물이 심판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심판이 재물보다 더 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재물이 돼서 그 재물이 심판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와 정죄와 저주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실패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죄를 더 붙들지 말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한다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율법은 죽음을 드러내지만 은혜는 생명과 축복을 드러낸다. 율법은 신을 벗으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신을 신이라. 이게 뭡니까? 내 신분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율법은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율법 아래서는 안식이 없지만 은혜 아래서는 우리가 안식이다. 왜?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을 헛되게 만들고 약속을 파괴하지만 은혜는 믿음을 살리고 언약의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자, 율법은 육신의 일을 낳지만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낳는다. 예,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 율법 안에는 심판이 재물보다 더 컸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심판보다 더 크다. 그 재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죄를 담당하셨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모든 정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 재물은 다 이루었다. 심판이 끝났지만, 십자가는 끝났지만 다 이루었다. 바로 재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완전히 지불됐다는 영수증과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는 우리의 삶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뭡니까? 내 의를 붙들지 말고 주님의 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행실을 자랑하는 것보다, 내 순종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이 다 이루신 여기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고 그래야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 아래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신을 신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들입니다. 나는 짓지 않는 집에 거하고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시며 심지 않는 열매를 먹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안식할 것이고 안식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완성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멍에는, 율법은 우리에게 큰 멍에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율법은 여러분에게 정죄를 주는 거예요. 내 행위의 중심이 이제는 무너지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이 되고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건강을 주고 축복을 주고 승리케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런 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